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지요. 하지만 진정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때로는 고난의 모습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진실하신 사랑 안에서도 고난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는 동안 의를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고난도 복으로 바뀝니다. 악한 자들의 위협을 그래서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죽음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또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영원한 본향, 영생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의를 위해 받는 고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내용을 마음속에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세상은 성도가 가진 담대함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올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성도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답변할 줄 알아야 하겠죠. 이런 질문에 가장 좋은 준비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좀 암송할 필요가 있겠죠. 암송한 말씀은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강화해 주면서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일까요? 어저께도 새가족 신방을 갔었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 오신 분이에요. 따님의 전도로. 그 따님은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어머님을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는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어머님을 매주마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이제 화서동에 사시다가 이거 정자동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그 따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됐는데 어저께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70 정도 되신 분인데 요즘 어르신들은 참 젊어 보이세요. 나이에서 한 10살쯤 다 깎아야 돼요. 예. 젊어 보이시는데 벌써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설명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정도는 암송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에 맞서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는 또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깨끗한 양심이에요. 성도가 깨끗한 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한다면 이들의 선한 행실을 헐뜯는 악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줄 알아야 하겠죠. 17절 말씀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는 일에 모범이 되어 주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주님의 죽으심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었듯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결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과정, 고난의 과정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8 식구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주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행복하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당해야 하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관점에서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너머에는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름 너머에는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구름 너머에 있는 맑은 하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너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기억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 이 상처, 이 질병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만나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큰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고 있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여러 단기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또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